좋은 아침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나무를 벌려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 놓았고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심장을 향해서 내려 꽂으려고 하는 이 장면까지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이 그렇지 뜻이 그렇겠습니까 하면서 신용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잡는 온전하고 철저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믿음은 말씀을 향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말씀에 대한 지적인 동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요구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하면 자기의 아들,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마저도 바칠 수 있는 행동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이 증명된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어쨌든 그는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행동으로 믿은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온전히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 원동력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11절부터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그 아들 독자까지 아끼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아들 독자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깊은 존경에서 우러나오는 두려움이지요. 이것이 더 컸기 때문에 아들까지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시험이라도, 물론 이제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 이레가 있어서 바치지 않았지만 그래도 장난으로라도 왜 이런 시험을 하셨을까요? 사실 여러분, 이게 율법에 보면 인육 제사를 하나님께서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무슨 바치게 하실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님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난치고는 너무 가혹한 장난 아닙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얼마나 트라우마가 남을 것이며 아버지 입장에서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의 속마음까지 나눌 친구로 생각하셨는데요. 사실은요, 그에게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범죄한 인류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를 내어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그 당신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하늘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이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고는요, 또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막아 섰습니다.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이제 천사가 막아섰을 때에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한 가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순양 한 마리가 숲을 사이에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왜 지금 보았을까요? 이게 지금 보인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만이 눈이 열려서 이미 예비해 놓은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서야 보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하여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대신해서 이 예비되어진 순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성경에서 최초로 한 생명을 다른 생명의 대신으로 드려지는 개념, 다시 말하면 대속의 개념이 여기서 처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속 제물로 바쳐진 바로 이 여호와 이레의 순양은 우리 인류 전체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온전한 순종으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만이 바로 이 예비되어진 여호와 이레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 우리가 많이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경제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어떤 그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까? 이것도 귀한 여호와 이레이죠. 그렇지만 여호와 이레의 최고의 여호와 이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에도 예비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발견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여호와 이레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되 지식적으로만 동의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의 행동이 동반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입술에만 있고 머리에만 있는 것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전한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을 증명하는 그런 자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의지와 감정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오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가능한 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깊이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떨면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외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속마음을 나누시고 또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서 여호와 이레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과의 놀라우신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주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맛보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